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 말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으니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 오너라 내가 내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라고 하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없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올 때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 그 대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땅 위에 엎드려졌다. 다윗이 무림매와 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가이 입구와 그런 성문까지 이르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이 사라임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져 있었다. 이스라엘 적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치를 노력하였고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 맞서기 위해 다윗이 출전한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니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왕이시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왕이 말하기를 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아라 하였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는데 다윗의 손에는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저는 왕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기세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모습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의 모습을,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먼저 잠깐 볼까요? 말씀에 꼭 픽한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너는 띠와 띠가 띠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띠하는 띠에 띠께 띠에 띠으로 내게 간다. 네모가 참 많죠. 하지만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이네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4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으니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지르르하게 생기는 소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장군전이라고 해서 1대1 대결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논하자고 했는데 상대가 그저 조그만한 소년이기 때문에 그를 업신여긴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키도 크고, 투구에, 정갑에, 그다음에 갑옷에, 무기에, 방패까지 완전 무장하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기도 이미 전쟁에 능하고 싸움에 능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의 모습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누구 하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싸움이 돼야, 골리앗도 긴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조그마한 소년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가당치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싸움을 하려고, 아무나 나와서 싸우자 했는데, 여기서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1, 2학년 애들이 나와서 싸우자라고 하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아무리 1, 2학년 애들이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고등학생, 성인에게 비해서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겉모습만 보기에는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죠. 잘 맞춰준다 해도 힘들죠. 이 초등학생 1, 2학년이 아니라 3, 4학년 된다 하더라도 3, 4학년? 아니 5, 6학년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요즘은 5, 6학년 좀 무섭긴 하지만 3, 4학년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3, 4학년들이 싸우자 나랑 싸우자 하면 콧방구라도 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 입장에서도 소년 다윗이 나오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네가 감히 나랑 싸우겠다고, 네가 과연 나랑 싸우기 위해 나오겠다고 하면서 꽃방귀를 끼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그렇게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하면서 싸움을 겁니다. 물론 골리앗도 진지하게 싸웁니다. 전혀 그냥 무시하면서 덤벼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진지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말씀 4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의 손에 가지고 있는 무림맥, 그러니까 물맷돌로 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의 이마를 딱 명중시킵니다. 투구를 쓰고 있어요. 투구를 쓰고 있는데 이 투구에 이 빈 곳을 찾아서 이마에 딱 정확하게, 여기가 급소 중에 하나인데 급소를 딱 맞춥니다. 그리고 이 물맷돌이 얼마나 잘 맞췄는지, 이 돌이 그냥 맞추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박히고 맙니다. 잘 던졌죠. 얼마나 잘 던졌으면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돌이 딱 박히니까 사람이 딱 기절하고 맙니다. 박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두개골 손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딱 쓰러지니까 다윗이 이제 가서 골리앗의 칼을 잡아다가 골리앗의 목을 썰죠. 이게 이제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누구 하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 일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추격하여서, 맹렬히 추격하여서 진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겠죠. 사울 왕도 놀랐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보내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그 소년이 가서 싸워 이기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놀라서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지만 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만 봤을 때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는 못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오늘 말씀에도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그저 소년이지만
싸움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장대한 장군 중에 장군 골리앗을 능히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묻고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보기에는 다윗이 미약하고 그저 혈색이 좋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 무서운 골리앗을 한번에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만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은 주말이고 내일 모레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한자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계속 진행됩니다. 수고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